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또 교체하고 한 집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순회선교단 전체 모임에 참여하고 또 인천 복음 스터디 모임을 섬기는 등 다양하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항동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형상의 두 가지 의미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으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원형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경험하거나 어떤 추론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복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예수님 짤이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형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씨앗처럼 주님 안에 있었던 우리의 원형은 때가 참에 그분이 꿈꾸신 그대로 창조 역사를 따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품에 감추어져 있던 원형은 보이는 실제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드셨습니다. 창조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수준의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직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생육, 번성,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통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셨는데도 직임적 형상으로 우리에게 통치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보통 누군가와 교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영적 존재가 교제를 하면 그 상대도 영적 존재여야 합니다. 인격을 가졌다면 그 상대도 인격적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인화해서
사람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품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지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존재적으로 기뻐하셨듯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존재적으로 기뻐하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집의 막내 생명이가 갑자기 너무 이뻤습니다. 생명이가 뭘 한 게 아니고 생명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기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에게 아빠가 안아주고 싶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이가 어색한지 싫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잠깐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점심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생명이를 보는데 생명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에게 생명아,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생명이가 뿌셔뿌셔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아, 아빠를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 뿌셔뿌셔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가 바로 달려와서 아빠를 껴안고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생명이 옆에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일곱째 그나리가 있었습니다. 그나리가 아빠 저는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리 너도 오케이. 그래서 바로 멀대 같은 그 몸으로 달려와서는 저를 껴안고 아빠 사랑해요 합니다. 징그러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8째 아들이 방에 있어서 그나리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영원이에게 아빠를 껴안고 아빠 사랑해요 하면 과자를 사줄게 라고 하자 영원이가 저를 껴안고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한마디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과자 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약속대로 새 아들에게 뿌셔뿌셔를 사주었습니다. 딸에게는 보너스로 뿌셔뿌셔를 또 함께 사주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냥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재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재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인간은 타락하였고 존재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자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화를 내면서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왕 므낫세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어는 보복, 주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포로로 끌려가 다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여전히 기뻐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 사랑의 대상, 예수님 짤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적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에게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만 진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제가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해에는 유명한 탤런트, 또 운동선수, 또 이런 재벌의 회장이 자살을 하였던 해였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서 그 자살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영향을 주었던 해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는데 꼭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 아빠는 너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너가 무엇을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너가 아빠 아들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아빠의 기쁨이 된단다. 이것이 너가 살아야 될 이유야.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알았다고 하고는 나가서 또 놀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존재적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 형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직임적 형상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행위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임적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임적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이 아무리 온전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니 그냥 밥이나 많이 먹으면서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경과 청년 자살 예방 보고서에 이 30대 자살 사망자 173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지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일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그나마 소일거리라도 하지 못하게 하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가 중요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직임적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직임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존재적 형상, 직임적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직임적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뜻은 나무목, 음은 관. 이 권세가 나무목과 이 관이라는 이 글자가 합쳐져서 권자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은 나무 이름입니다. 세는 힘력, 음은 예. 힘력자와 예가 합쳐져서
이 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는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주어진 땅이 있고 땅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서, 나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나무로 번성해서 그것이 점점 그 나무들이 많아지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의 참된 의미입니다. 직임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고 생명이 번성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직임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첫 창조의 현장으로 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존재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임적으로 에덴을 다스리는 통치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의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임적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 권세, 그렇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가지고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생명을 낳는 그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마음의 땅에다가 이 진정한 생명을 전하여서 그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그 직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임적 형상이며 하나님이신 권세의 의미입니다. 권세는 첫 창조시 아담 생명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직임과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먼저는 존재적 기쁨입니다. 다음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아버지 마음 안에서 발견한 기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페츠인데 즐거이 원하는 마음, 환희 속에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원하셨답니다. 너무 마음으로 기뻐하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환희 속에서 기뻐하셨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못 박히시면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를 기쁨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놓으시는 일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계획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 행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랑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존재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원인이 되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행위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조 행위의 기쁨이었습니다. 창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현장에서 당신이 누리셨던 그 창조 행위의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행위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담에게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행위의 기쁨은 극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창조한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이 당신의 창조 행위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임적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직임을 감당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이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조 행위의 기쁨을 아담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행위의 기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행위의 기쁨은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행위의 기쁨은 이런 원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조 행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행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이 존재의 기쁨을 경험할 때 행위의 기쁨은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기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의 기쁨에 창조하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의 이 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행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는 파랄로기 조메노이의 그 원형 파랄로기 조마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위반하다, 정도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자, 위반하다, 어떤 법이 있는데 기준인데 그것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차에 레일이 있다면 그 레일을 따라 기차가 가야 되는데 그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사고가 납니다. 근데 벗어나다라는, 이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미혹할 때 그 사단의 모습이 바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위반하게 하였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는 자 사단이 행한 일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며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때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면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자기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거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거울에서 벗어나서 좀 있다 보면 거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고 거울로 사용하지만 그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선명하게 나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알게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존재적 형상, 직임적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형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나의 정체성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직임적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하면은 온전한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것은 18절의 진리의 말씀이죠. 21절의 마음에 심긴 도이죠. 23절, 24절의 이 거울의 비유에서 거울과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죠. 따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직임적 형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직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권세를 가지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을 받는 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창조 행위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행위를 하시면서,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행위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를 아주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복음 전파이고, 셋째는 생명 공동체 개척이고, 넷째는 성경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창조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행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생명의 나무를 심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말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네, 그 민족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행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까지입니다. 생육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낳는 순종을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행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공동체 개척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으면 생명을 낳은 사람은 그 낳은 생명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공동체를 개척하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죽게 돌아오자 이들은 생명 공동체를 개척하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생명들이 모이는 생명 공동체를 개척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행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복음 성경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양육과 교육입니다. 안디옥에서 개척된 생명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 안디옥에 개척된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성경 교육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행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전도, 생명 공동체 개척, 성경 교육, 이 네 가지 선물을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생육, 번성,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었던 행위의 기쁨을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존재적 형상이고 둘째는 직임적 형상입니다. 존재적 형상의 의미를 깨달아 존재적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적으로 기뻐하시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관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적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여 존재적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직임적 형상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의 기쁨을 누리도록 직임적 형상으로 지으시고 통치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생명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행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신 일을 하시면서 환희 속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재창조 행위의 기쁨이었습니다. 창조 원리에서 발견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경험하게 된 행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행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4가지를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생명 공동체를 개척하십시오. 복음 성경 교육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행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2가지 의미의 말씀을 통하여 존재적 형상으로 존재적 기쁨과 직임적 형상으로 행위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2가지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적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바라만 보아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바라만 보아도 사랑하고 바라만 보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적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재적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존재적으로 기뻐하며 존재적으로 받으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하여 내 안에 존재적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직임적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계획을 하셨던 그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시며 환희 속에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오 주여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안에 있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이 창조 행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임적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직임적 형상으로 이 창조 행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와 전도와 생명 공동체 개척과 성경 교육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직임적 형상으로 행위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처럼 이 4가지 원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창조 행위의 기쁨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못 박으시며 행하셨던 재창조의 그 행위의 기쁨을 오 주여 우리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가며 평생의 삶에 존재적 기쁨과 아버지 행위의 기쁨을 하나님의 이 형상의 그 비밀을 깨닫고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